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 구약 902쪽에 있습니다. 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2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평생 감사.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들, 또 우리 가족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죠. 그러나 그 기원을 성경에서 굳이 찾자면 1년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초막절에서 그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주님 전에 나와 백성들과 함께 또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이나 성경의 초막절, 수장절을 포함한 각종 절기, 이런 감사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감사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며 기도응답의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드리는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주일 연합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부터 쫓겨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꺼지 않은 불못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마귀는 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원망불평하고 우리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귀가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귀의 아주 특징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런 표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서 감사한 거, 그건 세속적인 그런 감사거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표적, 성도의 특징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기쁨이 또 감사가 오늘 시작하는 날,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받은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런 특징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읽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구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과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언약에 기초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다, 미쁘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옛적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계속되고 또 우리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계속될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이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는 감사의 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을 주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감사할 대상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도 올 한 해 2025년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평생토록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 주변에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들 중에 진짜 신은,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그런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런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양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나 못한다는 겁니다. 나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희가 백성들 앞에 가는데 가서 너를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그 신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그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단풍이 철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복받은 민족이라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단풍만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라는 것이 천하 만물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의 순환이라든가 이렇게 계절의 변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동식물이라든가 꽃이 피고 지는 것,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 즉 보여주거나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은사와 또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실제하심을, 임재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 중에 신이라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찬양받아야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 전 우주 만물의 왕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요, 우리의 주권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의 운행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소유자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과 간섭 없이 홀로 큰 기적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한국교회와 세계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홀로 행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는 큰 기사를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큰 복받아 형통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시며 위대하시고 또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토록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멋진 자동차를 만들고 또 첨단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가 신형 자동차 나왔을 때 그것을 딱 자랑하기도 하고 또 삼성에서 갤럭시 시리즈가 신제품 딱 나오면 그거 이제 그 개업 언박싱하는 그런 이제 그런 예식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새로운 제품 나왔다고 감탄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휴대폰이 이런 게 이렇게 생겼을까? 그 스마트폰이 생겨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통화도 하고 이런 꿈 같은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지혜에 우리가 감탄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요, 끝없이 펼쳐진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뭐 이렇게 작은 그런 뭐 기계 같은 거, 최첨단 그런 뭐 제품들 가지고도 우리가 놀라고 그것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 칭송하고 그러는데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행성들이 광활한 우주에서 각자의 길을 막 그렇게 가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누구의 솜씨입니까? 어느 과학자가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사계절이 생기고 수억 광년 떨어진 태양과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중력이라는 것을 만들고 질서대로 이 모든 것이 운행하는 것 누구의 작품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한 번이라도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고 달에 갔다 오고 그것을 감탄하고 화성에 탐사선 보내는 거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늘의 수많은 별들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정 깊이 있게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찬송가 79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만물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큰 빛들을 창조하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낮과 밤을 정하시고 사시사철 순환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그런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 그렇게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가만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 만드신 것도 엄청나고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놀랍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만드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70억 80억 인구 중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아주 다양하고 특별하게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 그 70억 80억 되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세세 무궁토록 평생토록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1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시편 136편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 편의 시에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제 감사하자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과정과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르기까지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평생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요 또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주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저를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노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출애굽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죽음, 어둠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또 물을 내어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공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러분, 출애굽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두 가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고 그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이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를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입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따냐라는 사람 유다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 아들 마따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그 말씀을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선창하는 그런 이제 감사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외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마따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인도자, 감사 기도를 시작하는 주동자, 그것이 바로 마따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주동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감사 주동자. 근데 이거 감사 주동자란 우리 어린 친구들 말로 표현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 대장. 마따냐는 감사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참으로 불평 주동자가 될 것이 아니라 감사 주동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늘 앞서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왕 여러분 주동자 대장 되고 싶으면 불평 주동자가 아니라 감사 주동자, 감사 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장은요, 앞장서는 겁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할 때 여러분 아멘 오늘 엄청 잘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대장 되시기도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도 뭐 뒤따라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우리 저 부흥 집회하고 또 기도원에 가면 이 말씀 선포할 때 말씀 딱 떨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먹어서 회중을 웃기게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한 번씩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내 것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될 때 거기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아멘이고 또 아멘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아멘 대장도 좋고 못 받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 주동자 감사 대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눈치 바라보지 말고 뒤따라 감사하지 말고 눈치보다 감사하지 말고 앞장서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2025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평생토록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은 이제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신 그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